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13절부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만들어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주간 모임을 갖고 제가 하나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예배가 그저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한 시간에 예배가 오기까지 어떤 분은 새벽 5시부터 어떤 분은 새벽 4시부터 그 이른 시간부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분들이 예배구나 생각하니까 이게 기적 같은 시간이요. 건강하다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요. 마음이 있다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도 여러 가지 여건을 주셔서 믿음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마치 한국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겐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 속에 요단강이 흘러가는 제일 상류 지점의 그 수원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마치 한강의 검룡소 같은 곳이지만 검룡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검룡소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게 샘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바위 틈 속에서 샘이 콜콜콜콜 흘러나오고 그냥 내를 이루는데 정말 영험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그곳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건조한 땅이지만 그렇게 샘이 콜콜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휴양지로 사람들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곳의 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특별히 판신이라고 하는 목축을 주관하는 신을 제사하는 제사가 병풍촌을 둘러선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시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분인가, 세례 요한이 그런 분인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이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오병의 역사를 전할 때도 전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을 흩어놓으시고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면서 깜짝 놀랄 일을 예수님이 만드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 예수님에게 다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장을 읽었는데 16장 바로 앞에 첫 소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좀 보여주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물음, 그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그 대답. 표적 없이도 당신이 여기 계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태어나는데 마리아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동년배 사람 아닙니까? 같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 다 같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별러서 기다리셨다는 말씀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복음이라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고 해서 대신 죽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몫으로 죽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적어도 2000년 전의 사건은 오늘도 살아있는 생생한 사건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1000년마다 2000년마다 한 민족마다 특별하게 드물게 나타나는 흔치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두 번도 없는 사건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당신이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다른 사람이 죽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면 복음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을 천하 인간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어요. 십자가에 죽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기야 그렇죠.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예수님 보고 어떤 득볼이 있다고 생각해 따랐을 텐데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서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여기 항변했다고 하는 것은 분부했다고. 사랑했던 사람이 사랑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사랑이 분노로 바뀌는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베드로가 자기의 기대와 너무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게 됐을 때 붙들고 항변했다. 노하여 말하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돌이키며 하셨던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제가 때때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옆에서 천주교가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가 성경 구절이 같을 때가 많아요. 제가 렉셔너리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렉셔너리 성서일과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 때나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3년 주기로 1년 주기로 읽어나가야 될 복음서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세계인들이 다 함께 읽어나가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 설교 가지고 무슨 설교 했을까? 이 말씀이 천주교와 신교가 갈라지는 분기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익숙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베드로가 사단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 위에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다고 하는 것 속에 그런 줄 알고 지냈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결코 잘못이 있을 수 없다고 교황부에서 교회는 결코 잘못이 있을 수 없다고 고백되어졌던 교회 전통 속에 얼마나 교회가 잘못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는지 십자군의 전쟁이 그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속에서도 인간들의 수다한 잘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게 프로테스트하고 나온 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즉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러지 말라 그랬어요.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 아닌데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한 고백이었어.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그러나 그 고백 속에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동의한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지정의가 함께 움직여졌을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저 당신은 그리스도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만 갖고 따라간 사람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이 복음 때문에 신분이 달라지고 가정이 변화를 입고 사회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져. 그게 역사가 된 것이죠. 한국 근대화의 역사도 마찬가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노래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국 민족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있으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고백만 갖고 입술만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묻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종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교회 속의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잘못을 견디지 못해서 프로테스탄트시 바로 기독교 개신교의 복음이지만 아마 오늘날 마틴 루터가 다시 왔다고 하면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고백을 분명하게 한 베드로에게 침묵을 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침묵을 우리에게 기도할 때인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잘했어도 늘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성찰하고 다가서는 믿음의 역사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고백, 그의 고백이 분명하지만 얼마든지 사단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명하시는 예수님, 주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제물되어지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